오늘 교회가 아닌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만나지만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곳이게 하시고 지금 너무 힘들지만 부디 견뎌내게 하시고 훗날 오늘을 눈물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셨는지요. 어찌하여 나를 내 것이라 구별하셨는지요. 주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로 정죄하여 놓고 나는 시험 당하였다 불평하였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만 구하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배 전에 먼저 형제와의 용서를, 제사보다 나은 순종을, 기름보다 나은 들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려 만 백성이 눈물로 주를 경외하오니 그 발 강가에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마옵소서. 목사님과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과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눈물 홀쩍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찬양하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꽃들도라는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베트남 땅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다시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랬고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많은 죽음을 접했습니다. 모든 죽음이 슬프고 아쉽지만 그 중에서도 어린 자녀들의 죽음을 보는 것은 더 아픈 일이었습니다.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켜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가 어린 딸을 잃게 되었을 때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짜리 딸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슬프고 절망적이죠. 그러나 이 죽음은 우리에게 죽음의 절망만이 아니라 큰 소망을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염병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절망의 시대, 상실의 시대입니다. 다시 일어설 기력이 없고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사망에 묶여서 절망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야이로의 딸에게 주어진 생명의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활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는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야이로는 회당장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회당은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종교적 기능도 수행했고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도 수행했습니다. 학교 역할도 했고 재판소의 역할도 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과 비슷한 역할까지 회당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명예를 가진 또 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부류에게 배척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22절을 보면 단순히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그가 그렇게 엎드린 그가 간곡히 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절하게 자신의 딸의 치유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치유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찾아가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신의 문제라면 참고 또 참아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야이로처럼 최선을 다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고 또 찾고 간절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절망과 고통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찾아갈 곳,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어서 그 신앙이 치열해지고 간절해지면 간절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는 주님의 그 영광을 보기까지 우리를 시험하면서 흔드는 위기, 장애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직 딸의 병이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야이로에게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가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시기만 하면 내 딸의 병이 낫겠구나 라고 하는 큰 희망이 생긴 겁니다. 전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함께 보았던 회당장 야이로는 희망이 더 커졌습니다. 딸의 병이 위중했기에 더욱 빨리 돌아가서 치료받고 싶은 마음으로 서둘러 길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시가 급한 야이로의 일행을 가로막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즉 비정상적으로 하혈을 하는 병을 알아온 여인, 그 병 치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낫기는커녕 더 심하게 되어서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가져왔고 옷을 만진 즉시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멈추어 서서 자신의 옷을 만진 여인을 찾으셨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이 치유받은 사건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아쉬운 때에 나타난 그 혈루증 여인은 장애물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치유를 받는 그 시간에 야이로의 딸은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4절에서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끝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이제 상황은 끝났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야이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향할 때에는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는데 이제 그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집으로 갑시다 라고 야이로에게 요청했습니다. 야이로는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걸고 있었습니다. 많은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병자라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신도 회당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치유 기적을 곁에서 보면서 야이로는 한편으로 저 여인을 치유해 주신 그런 능력이라면 반드시 내 딸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믿음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믿음을 가지고 해나가다가 위기를 만납니다. 애굽에서 간신히 나왔더니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큰 벽 앞에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말합니다. 다른 것은 어찌 해보겠는데 이건 불가능하지 않냐?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더 매달리지 말고 여기에서 포기하자. 그렇게 우리의 곁에서 말합니다. 야이로도 자신의 곁에서 딸이 죽었다, 이제 포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6절에서 야이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두려움으로 포기하고 걸음을 멈추고 싶은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고 야이로의 일행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야이로가 드디어 집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38절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아멘. 지금까지 야이로는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말로만 딸의 죽음을 들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떠들면서 울고 심히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죠. 떠드는 소리, 헌화하는 소리가 자신의 마음을 찢었고 심히 통곡하는 그 소리가 깊은 절망에 더욱더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눈으로 확인한 딸의 죽음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39절에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곁에 있던 무리들은 그 말을 듣고 비웃고 믿지 않습니다. 더운 날씨에 예수님이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늘 이렇게 자신들도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타인들의 믿음도 갉아먹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도 우리를 시험하면서 믿음을 갉아먹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며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주님의 방법입니다. 씨가 땅에 뿌려지고 그 안에서 죽고 다시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풍랑이 몰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로 우리를 몰아 넣으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여정에는 죽음과 같은 어려움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접했을 때, 그래서 포기하라고 사람들이 말했을 때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가 바로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 그의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절망의 상황 한복판 속에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는 계속되는 진행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쭉 믿으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한 번만 간구하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만 문을 두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래 이 말의 뜻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뜻입니다. 몇 번 두들겨 봐도 이 문은 열릴 것 같지 않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인생을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계속 두드리면 마침내 열릴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주님만 곁에 계시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간에 우리가 포기하고 멈추어 선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멈추어 서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이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각종 병자들이 찾아왔고요.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치유해 달라고 찾아왔을 때에도 그 요청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함께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자신을 부르며 나아오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이로에게 있어서 길을 가로막는 군중들과 혈루증 앓던 여인은 장애물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주님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주님도 되시는 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너무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파트에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안 나오게 해주시고 코로나 걸린 사람은 우리 아파트 근처에는 오지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만약 코로나가 걸리더라도 우리 아파트 사람들만은, 우리 가족들만은 아무 증상도 없게 해주시고 한 사람에게도 옮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백신은 우리 아파트 먼저 맞게 해주시고요. 먹을 것들은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언뜻 듣기에는 참 간절한 기도 같고 좋은 기도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나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만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은 군중이나 장애물이 되는 구조,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내 축복의 도구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은 그곳에 모여있는 군중들의 아픔도 돌보시는 분이시고 혈루증 여인의 고통도 돌아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함께 살리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육체의 사망은 두려워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망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보았습니다. 살아있지만 무덤 사이에서 죽은 것처럼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41절에서 그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 다굼, 죽은 자를 일으키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달리 다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 지금도 울려 퍼집니다. 잠자고 있는 소녀야, 잠자고 있는 너희 죽은 영혼들아,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너희들아, 깨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곁에서 격려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어있는 우리를 향해서, 무너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달리다굼 일어나서 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많은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영혼이 죽어있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이 시간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베트남 땅 한가운데에도 주님의 달리다굼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시 힘을 얻고 새롭게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